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와 찬양 온전히 나눠주시고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불련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92장입니다. (524장) 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40장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438장 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죄악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를 흠량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8장입니다. 성시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제7번 시편 1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를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2월 첫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춥고 춥던 아버지 겨울도 지나고 지금 춤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소팔같이 흘러가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다가옵니다. 젊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세에는 우리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 때는 자기 복만 이기고 못 때는 아버지 조망 타분만 한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받은 사랑과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아버지여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아버지여 믿음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와 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오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 시들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은 아버지여 입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은 아버지여 나의 신령을 병들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또한 이제 병들게 합니다. 늘 아버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이 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아버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아버지 영광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치하는 정치인들 아버지여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입니다. 자기 당과 아버지여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공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 아버지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정신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월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다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길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판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아버지의 귀한 전정한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한 낙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3면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연초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매우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복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받을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축복합니다. 룻기를 보면요, 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그 내용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유독 이 엘리멜렉 가정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엘리멜렉이 이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장 1절을 보십시다. 룻기 1장 1절, 우리 성경을 펴서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 이 이름은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의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성격과 인격과 신앙심과 외모, 생김새까지 짐작할 수 있는 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적어놨죠.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가 하면요, 1장 1절에 어떤 시대였다고 합니까? 이 룻기 시대가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던 시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이 돈독했던 신앙심이 깊었던 가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주했을까? 첫 번째는 기근이 심했는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주했구나. 아니면 이 엘리멜렉이 신앙이 그 부모의 신앙처럼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이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요. 진짜 심해요. 그러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데 엘리멜렉 이 집만 이주했을까요? 이 마을 전체가 이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멜렉만 이주했던 걸 보면.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지을 때는 엘리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말론 무슨 뜻입니까? 병약한 병들. 아들의 이름을 병드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련은 뭡니까? 이것도 쇠약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설령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름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어놓은 걸 보면 이 엘리멜렉은 신앙심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또 뭘까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인데 양식이 풍족한 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인데 양식이 가장 풍부한 그 떡집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농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룻기 1장 1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왔을 그 때가 어떤 때라고 합니까? 어떤 시기라고요?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는 특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상으로 기근 주셨을까요? 벌로 기근을 주셨을까요?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후자죠. 화가 나서 부모님이 자녀를 매를 대려고 해요. 자녀가 도망가 버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릴 수 있겠지만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잘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못 때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 살아서 그 백성이 징계를 받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도망하는 것, 도망가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떤 쪽을 선택했다고요? 도망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망가는 쪽을 선택한 엘리멜렉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룻기 1장 3절이하를 보실까요? 3절이하를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주를 간지 모압 땅으로 이주 간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죽었는지 오랜 기간 아파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걸로 봐서 상당한 기간 아팠던 것 같아요. 이주를 하고 나서 아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주 가서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하면 또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성경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그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 이름이 4절에 보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보시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그 집안에 아버지도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젊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병치레 한다고 그 많던 재산 다 써버립니다. 이 룻기 1장 19절을 보시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요. 당신이 나오미 맞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지가 다 됐어요. 오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모르는 이방 여인 하나를, 젊은 여인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나오미가 맞습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 달콤한 그리고 뭐 기쁨, 이 나오미 하면 이가 붙어 있으면 뒤에 이거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혹은 또 달콤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달콤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더 이상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이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달콤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쓴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 가서 10년 만에 뭐 남자는 다 죽고 그리고 후사도 없고 그리고
또 있던 그 많던 재물까지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 전국적인 그런 유행적인 이런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맞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내린 재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재앙.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제 물론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다 그렇게 감염된 사례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8%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더 적어요. 교회, 이 종교기관 다 합쳐가지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사이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8%라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더 적어요. 그런데 몇 사람 딱 나면은 교회 발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니까 교회가 더 욕을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드리다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우리가 성도가 잘못 살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매를되는 시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고 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도망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 30%에서 40%가 출석이 다 줄었어요. 그렇게 안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처럼 도망가기를 선택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이 재앙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지 말고 룻이나 이 나오미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이 나오미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만 3명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가운데 견디고 있던 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풍족하게 양식을 주셨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가지 선택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낯으로 고향에 돌아가겠어, 이렇게 많던 재산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날려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어,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또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1장 6절 이하를 보시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6절 이하에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나오미의 상황은 마치 지금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상황과 선택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도 집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해버렸죠. 그런데 이 탕자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겠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만약에 그 선택을 했다면 평생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 탕자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처분대로 그렇게 살겠어.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돌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탕자가 다 회복했죠. 신발도 신겨주고 종은 신발이 없었대요. 로마 시대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신발도 신겨주고 또 이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 옷을 입혀주고 다 회복했어요. 아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나오미,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룻기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어요. 보아스라는 아주 베들레헴에 사는 큰 부자인데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이 대도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라는 큰 부자의 이 부자가 그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찾았어요. 잃었던 재산 다 찾고 또 끊겼던 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선택은 너무 잘한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에 돌아가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의 선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고국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세 여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처량하게 보여서 길을 가다가 멈추고 1장의 설교를 합니다. 며느리들을 보고 도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결혼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룻기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권했을 때 이 동양 문화권은요, 한번 이렇게 권해서는 자기의 심중에 있는 의사를 표현 잘 안 합니다. 어떤 집에 이 손님으로 갔어요. 갔는데 때마침 식사를 하고 계시네. 그때 주인이 식사 안 하실 것 같은데 식사 같이 합시다 이럽니다. 처음에 그러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의상 그러죠. 그런데 한 번 더 그래요. 아이고 괜찮으니까 이 숟갈만 한 개 더 넣으면 된다. 와서 같이 합시다. 이러면 그럼 한 숟갈 떠볼까요? 하면 숟가락을 딱 쥐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번 그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우리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다시 권합니다. 다시 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권하니까 따라가겠다. 한 사람은 따라가겠다고 선택하고 한 사람은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두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왜 그렇게 돌아가라고 권했을까요? 그 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대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간 외국인 한 가정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여인들은 그 외국인 가정에 시집 갔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외국 노동자 취급하지 않고 얼마나 잘 선대해 줬는지 몰라요. 이 선대가 뭔가 하면요, 선대하다라는 말이 바로 원어로 보면 헤세드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 단어의 한자를 보면 은혜, 은총,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헤세드는 뜻이 뭡니까? 약한 자가 공중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충성, 돌려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의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막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강자예요, 강자. 갑이에요, 갑.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을이에요, 을. 약자라는 거죠.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러면 모압 사람인 이 두 며느리는 갑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갚아주기를 원한다 라면서 권면을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서 안 들으니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지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이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쭉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어떻게 했고 오르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추다라는 건 작별인사 했다는 것입니다. 붙였다라는 건 이 두 물체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딱 붙인 것처럼 더 찰싹 달라붙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더 달라붙어서 그렇게 같이 베들레헴을 향했고 이 모압 여인 오르바는 다시 되돌아갔다. 유턴해서 돌아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을 데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룻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설득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는 그 모압의 신까지 덜먹으면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의 선택이 확실하다고 분명하다고 이렇게 못 박으며 말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고 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의 대답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룻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룻의 선택 기준. 자, 오늘 어쩌면 설교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헤세드. 모압 땅에서도 선대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그 이방에서 온 가족들을 선대를 했습니다. 헤세드. 강한 사람, 강한 자로서 약한 자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의무가 없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어머니에게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복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들어와서 믿어보니까 이전에 믿던 우상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은 어떤 결말을 받았을까요? 역시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4장 13절입니다.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21절부터 족보를 소개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족보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방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하를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았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의 아주 유지였어요. 그런데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룻을 보니까 너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피로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두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성천하신 우리 주님,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소림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룻처럼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헤세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강자입니다. 가진 게 더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헤세드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선택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룻의 선택이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영육간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복 받는 그 룻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멜렉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복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나오미처럼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세드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성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아픈 곳, 병든 곳, 육신의 고장난 부분, 상처난 부분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가장 좋은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룻처럼 헤세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더욱더 장래가 창대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배 모임을 조정해서 드립니다. 주일은 2부 예배와 평일은 새벽 기도회만 드립니다. 모임 공동구회 학습식은 우정 연휴가 끝나고 행정명령이 완화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른 결정이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이번 주간에는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하셔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우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예방에 힘써 주시고 이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치료 후에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비치된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시다. 외출이나 예배 후에 귀가하시면 꼭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합시다. 예배에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모두 온도를 체크해서 기록합시다. 교회 내에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커피 등 음료를 마실 때는 식당 앞 벤치를 이용하시고 모여서 마시면 안 되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지침 잘 지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고 정부가 면적당 비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확진자가 치료되고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성도 사업장과 직장 생업에 복을 받게 하소서.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후레와 같은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집사님, 구인의 집사님, 최미자 집사님, 최미자 집사님 2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금옥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김종태 장로님, 구인의 집사님, 최미자 집사님, 김정덕 왕요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선교헌금입니다. 박봉금 집사님, 구인의 집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은정 집사님, 건축헌금입니다. 박봉금 집사님, 라현진 집사님, 또 저희 가정에 드리고 차량헌금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셔서 이렇게 복된 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구별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또 올려드립니다. 또 꽃으로 또 식물로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또 예배 섬기미로 섬기고 피아노 반주 주일학교 교사 헌금 정리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이 모든 물질과 또 섬김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 베푸시고 또 복으로 더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되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좋은 길 가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오병의 역사 나타나서 넉넉하고 썩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제정되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의 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천군천사들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지혜 주셔서 좋은 선택, 복된 선택 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루처럼 복받을 선택을 하며 하나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신월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 대대 위해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가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